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 1장,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1장과 함께 2장의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라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으나 먼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는 레위 족속 중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 본래라면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맡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그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성전도 성물도 또 직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하시는데요. 남문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장에서 나타난 비유는 어떤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네 가지 동물은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비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성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능력도 임재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도 아니고 더구나 이스라엘도 아닌 저 먼 타국 바로 바빌로니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떠올리게 할 법한 환상이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함께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 성경 1장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나라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비슷한 내용을 에스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 2장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민족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반역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과 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너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과거 이사야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데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소명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사야의 때는 아직 바빌로니아의 공격에 처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 에스라는 이미 침략을 당하고 두 번이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에스겔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며 8절 말씀에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묵상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처참함 속에서도 에스겔이 있던 그 바빌로니아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눅들 필요 없이 그곳 가운데서 희망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악한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게 어떤 대단한 일 혹은 무서운 일,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큐티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우리는 어쩌면 변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당장에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살아가며 온갖 수모와 괴로움을 당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겔의 삶,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으나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띠를 바짝 매시며 그들과 같이 반역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의 성령으로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선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비록 우리들의 주변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